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특별히 새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깊이 깨닫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생명으로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력에 따른 대림절 첫 주일, 신년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또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은총의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앞으로의 한 해 가운데에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2주 동안 전한 부활의 복음을 바탕으로 몸으로 부활하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하며 기다릴 것인가에 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의 첫 대지를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 그분을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옳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주장하신 하나님 나라의 오심, 가까이 왔다고 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외침이 맞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하게만 보이는 세상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악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 엉망으로 망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힘이 미치는 그런 영역들이 실제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는 영역들이 존재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영역들을 사실은 많이 발견합니다. 긴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그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정의가 실현된 역사가 분명히 있고 또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영역들은 우리 주변에도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거대 담론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들의 차원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늘과 땅이 이미 교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이 땅과 분리된 삶이 아닙니다. 땅의 이치를 알지만, 즉 땅이 어떤 논리로 돌아가는지, 이 땅 가운데 악이 얼마나 그 힘이 센지 잘 알지만 부활로 인해 이미 악은 패배했기에
우리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결함이라는 하늘의 힘이 지혜와 하나가 되어 땅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가 정면으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아니, 앞으로 그렇게 부딪힐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늘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그 하늘을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늘의 뜻이 나의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성찬과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살기만 한다면,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하늘의 힘을 공급받으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땅의 이치에 굴복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하늘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이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악은 이미 패배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늘의 힘에 의지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그 방식을 찾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의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부활시키시되 몸으로 주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몸으로, 이 물질로, 이 육체로 그분을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온 우주, 그분의 창조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종국에 이루실 새 창조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이 창조계를 버리고 어디 다른 곳에, 어디 다른 영적인 그런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망가진 이 세상을, 이 창조계를 하나님께서 본래의 모습 이상으로 회복하시려고 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새 창조의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하시는 정도가 지금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마치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처럼 더 실제적인 몸이고 더 육체적인 몸이지만 닫혀있는 문 너머에 호련히 나타나실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신비의 몸인 것처럼 그 몸은 더 좋은, 더 훌륭한, 십자가를 지며 많이 상했던 몸이시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는 그 영광의 흔적은 남아 있어도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몸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새 창조의 세상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분명 여기에 오셔서 이루어지겠지만 그 새 땅의 모습은 마치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듯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잘 상상이 안 되시면 아이언맨의
그 수트를 생각해 보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아이언맨이 그 수트를 입으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마치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그 외연의, 단순히 외연의 모습만 멋진 것이 아니라 그 본질상 멋진, 그래서 지금의 정의를 뛰어넘는 정의가 실현된, 지금의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세상, 그것이 하나님이 회복하실 창조계의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몸으로 부활하신, 왜? 하나님은 그 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계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해서 이 창조계의 자원을 마구 다 포획하고 남획하고 없애버리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자연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사람 사는 이 세상도 불의가 판치고 악이 넘쳐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이 바로 잡으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깨달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십니다. 세 번째 대지는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 강조하는 예수님 부활의 의미, 그것은 새 날이 시작되었다, 새 사명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날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악이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지만 아니다. 우리가 바로 새 날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다. 우리 예수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자체가 그 증거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 즉 악이 이미 패배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에 노예 제도가, 노예 무역이 폐지되고 노예 제도 자체가 폐지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 그리고 회복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었다 하는 내용들 우리가 공부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더욱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이런 거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새날이 시작되었기에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새날은 그렇고, 새 사명, 우리가 받은 새 사명이란 무엇일까? 고기잡이에게 양치기의 사명을 주신 예수님.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 이전의 삶이 중요할까요? 죽음 이후의 삶이 중요할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 이전의 삶이 더 중요해집니다. 역설일 수도 있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결국 부활해서 여기로 돌아올 거니까.
죽은 다음에 내가 어딘가로 간다, 이 세계가 아니라, 이 창조계가 아니라 어딘가로 간다고 생각할 때는, 거기서 내 영혼이 영원토록 안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죽음 이후의 삶 중요하죠. 죽음 이전의 삶은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죠. 왜? 여기는 일시적이고 거기는 영원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플라톤 철학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증해 보이신 건, 죽음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이니까. 그 이후의 삶은 몸으로 부활한 이후의 삶이고, 몸으로 부활한 이후의 삶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니까.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종국을 바라보다 보니까,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 이전의 삶이 더 큰 의미로 내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여기에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부활할 테고, 내가 몸으로 부활할 거니까. 그리고 그 몸으로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갈 것이니까. 그것을 미리 내다보는 자로서 지금 여기에서도 그 오시는 세상을 선취하며 살아야겠구나, 그것을 미리 취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 세상을 미리 내다보며 살게 되니까 그때의 아름다움을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을 봐야 되겠구나, 그 아름다움을 당겨 누려야 되겠구나, 그 아름다움의 토대를 쌓는데 내가 일조해야 되겠구나, 그때의 정의로움을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을 봐야 되겠구나, 나는 그 정의로움 가운데 들어갈 사람이니까, 그 완벽한 정의로움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니까, 역사의 방향이 그리로 가고 있으니까 그 희망을 조금씩 구체화하며 살자.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내 현재의 삶에서의 정의와 이 삶에서의 아름다움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뭘 그러면 해야 될까? 라고 하는 나의 새 사명을 찾고 싶어지게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게 되는, 그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고기잡이 늘 하던 그 일에서 양치기에 새 사명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런 종국의 미래의 이유만이 아니라 부활에는 현재적 차원이 있다.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공부했습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 즉 하늘의 영역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수시로 하늘과 맞닿아 있는 이 땅으로 오신다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 오시고, 성례전을 통해 오시고, 성경을 통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오시고. 그러면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 그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차점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하늘과 땅의 교차점이다. 우리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신다. 그러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늘이라는 영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선한 마음을 갖게도 되고, 내가 한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일에, 정의로운 일에 내가 투신하기도 하고, 내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게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는 부활의 의미, 부활의 사건.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와 아름다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움의 모습을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왜? 내 안에 하늘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를 일깨우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음악과 우리의 미술 이런 것들을 통해 표현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 왜? 사람이란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인생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어떤 왕이시냐면 죽음마저 이기실 수 있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마저 이기시는 왕이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하시는 날까지. 그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 의미는 악은 이미 패배했다는 것.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악은,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할 것 같은 그 악은 말하자면 폐잔병이에요. 폐잔병도 나쁜 짓은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발악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하늘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하늘과 땅이 부딪힐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땅의 이치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러나 이 하늘의 힘으로 이 땅의 이치를 뚫고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 그 길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찾는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창조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리 내다보며 희망이 거기에 있기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합니다. 정의와 아름다움을 추구함으로 전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는 이 한 해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아름다움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